갈라디아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겨울에 실내가 아닌, 온실이 아닌 야외에서 꽃피는 것을 보셨나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에서 꽃피는, 겨울에 꽃피는 거 뭐 있을까요? 아는 거. 동백꽃. 철쭉이 겨울에 펴요? 아예 그건 미친 거고, 미치지 않은 정상적인 거 말하는 거지. 동백꽃이 겨울에 핍니다. 동백. 또 있는 거. 장미꽃도 미친 거, 그거. 가끔 피는 거. 그 다음에, 수소나. 또, 뭐 있을까요? 복수초. 제가 다 검색하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남쪽에서만 펴. 추운 데서는 안 피고, 제주도, 거제도, 여수 오동도, 유명한 동백꽃 거기 많이 피잖아요. 여수 오동도. 수선화나 그것도 마찬가지. 근데 복수초는 겨울에 눈 속에서 피는 거거든요. 봄의 전령사로 그게 눈 속에서 피어나는 게 복수초라 그래. 그건 이제 가끔 저 설악산 그런 데서 피어나잖아요. 제가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야외 카페 뒤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꽃이 펴 있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죠? 계속 꽃망울이 일어나가지고 꽃이 펴요. 무슨 꽃인지 알겠어요? 심은 사람은 알겠지. 뭔 꽃이에요? 국화입니다. 국화.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김정순 권사님이 이제 보내서 서정원 집사님하고 이정석 집사님 심었는데 제가 이 나무 밑에 심으면 다 죽는다고 음년에만 밖에 못 보니까 저 위에 언덕에다 갖다 심으라 그래서 심었는데요. 처음에는 몇 송이만 폈거든요. 지금은 많이 폈습니다. 이 영하인데도 하나도 죽지 않고 계속 핍니다. 계속.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겨울 국화를 또 검색해 봤잖아요. 정말 있더라고. 겨울 국화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겨울에 이게 꽃이 핀다는 게 다 얼어 돌아가시는데 걔는 죽기 싫은가 봐. 그래서 거의 한 30그루 심었을 거요. 주일날 한번 나가서 야외 카페 위에 동산 쪽을 보세요. 그러면 밑에는 파랗게 위에는 울긋불긋하게 꽃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 별로. 성경에만 관심이 있지 말씀에만, 그죠?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오늘 새벽에 바울의 축도하고 아론의 축도를 잠깐 생각했어요. 바울의 축도는 요즘 목사님들이 아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론의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의 축도라 그랬어요. 유럽 지역에서는 주로 아론의 축도를, 미주 지역에서는 주로 바울의 축도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로 바울의 축도까지 한다. 이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축도는 축원하는, 복을 달라고 비는 기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강복선언. 최슬기 집사가 제 가장 엘리트 제자인 것 같아. 뭐 물어보면 가장 대답을 잘해. 새벽이건 언제건 많이. 그래서 거기야 애 셋 데리고 봉천동에서 지축까지 오는 사람이니까 뭐 그 열심은 새벽 기도에 우리가 자주 잘 빠지잖아요. 반주자니까 뭐 빠지지도 못하고 뭐 잠을 자나 못 자나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거. 주로 여기에서 말하는 게 은혜, 자유. 그 가운데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 우리는 구원을 율법으로 얻은 게 아니라 로마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뭘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율법은 우리를 깨우쳐주는 몽학선생에 불과하다. 이런 걸 갈라디아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1장에 가겠습니다.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내가 사도된 것이 이게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사람이 준 그런 게 아니다. 이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다. 이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도로 지금 부름받아서 이 사역하는 거다. 사도된 바울은,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몰라도 괜찮아. 아포스톨로스라 그러는 말인데 뜻은 알아야 돼.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무슨 의미?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다. 사도 바울은 직계 사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도 바울 후에 성령께서 사도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도된 바울입니다. 그러나 직계의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성경도 훨씬 더 많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모두 몇 권이다? 13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 히브리서는 바울 저적이라 그랬다가 지금은 적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 갑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나왔죠? 수신자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항상 먼저 기도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다 주셨다. 영광이 그에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그런즉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때뿐이야. 그리고 아멘 다 잊어버리고 속으로만 아멘해. 그리고 한참 들을 때 이제 아멘 한 번씩 하는데 아멘은 자주 해도 좋습니다. 누가 때리지 않습니다. 뺏어가지도 않습니다. 돈 내라고 세금 내라고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멘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바울이 말씀하다가 이렇게 아멘 하는 거 보세요. 아멘 말씀드리다가.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아멘 아멘 해야 돼. 그냥 더블로 해야 돼. 그럼 더블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열심히, 아멘은 정말 입을 크게 열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디 있어요? 시편 81편 10절에. 좀 중요한 구절을 입력을 시키라 그랬는데 입력이 잘 안 되나 봐. 기계가 낡으면 입력이 잘 안 됩니다. 연식이 자꾸 지날수록 입력하는 그 저장 능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줄만 아세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많이 입력시켜 놓으시고 연식이 떨어진 분들도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뭔 걱정이야. 자꾸만 하면은 입력이 됩니다. 자꾸 하세요. 자꾸. 그래서 자꾸 하는 것도 말하려고 그러다가 보면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날 이사야 43장 21절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서 헤맨 거 아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거 뭐 아무도 모르잖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입력시켜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기에 딱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7절입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다른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일까? 이단들이죠. 적그리스도. 난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지 난 크리스찬들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별 말을 안 해. 근데 이단들은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며 이 초대교회부터 계속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하나야 하나. 복된 소식, 굿뉴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이블. 이것은 66권, 구약 몇 권? 39권, 신약 몇 권? 도안 몇 권? 66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3, 9, 27 플러스하면 66권 된다 그랬어요? 잊지 마시고 그거. 66권 몇 장? 1189장. 몰라도 괜찮은데 알면 유익하다. 1189장. 1189장 이게 복음이요. 복음. 다른 복음은 없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지도 않겠지만 다른 복음이라고 와서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어떻게 했다? 없느니라. 다른 복음은 없어요. 구원을 주실 다른 이도 없어요. 자, 다른 복음도 없고 다른 구원자도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니 떠들어보셔도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 오직 구원자는 누구뿐? 예수뿐.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세이비어, 구원자. 구원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있어요. 복음, 복된 소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말해, 또 말씀하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놈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말아야 돼. 아예. 가르쳐 줄게요. 요한이서 1장 10절 피세요. 요한이서 1장 10절. 뭐 측은하다, 불쌍하다 그건 여러분들 빨려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벌써 동화되어 가는 거야. 요한이서 1장 10절. 오죽하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같이 읽어요. 못 찾았어요? 396쪽.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자,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건 사람 취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쟤들은 짐승만도 못한 자니까 사람 취급도 하지 마. 집에 들어오는 거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야 이놈들아, 니들이 어딘데 여기 와가지고 지 들어와. 나가. 성경에 니들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너희들 들어와도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 이 거짓 것들이 어딜 들어와. 나와. 죽으려고 여기 들어왔어. 다음부터 절대로 오지 마라. 이 거짓 것들한테는 막 해야죠. 괜히 뭐 이렇게 그 존대를 해주고 뭐 어쩌겠지만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가지고 지가 그때부터 누르기 시작해 아주 그냥. 그래가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야 돼. 그놈들은 그냥 방언으로 그냥 막 해버려가지고 사탄아 불러가라. 근데 또 확신이 있어야지. 거짓 것인지 확신이 있어야 그래 하잖아. 확신이 없을 때는 또 못하잖아. 그게 냄새가 난다 벌써. 그러면은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되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직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신천지라고 밝히면 아주 좋은 거지. 그럼 그때부터는
구박해서 버리면 돼. 구박해서 내쫓으면. 10절 갑니다. 10절 1장 10절 같이 읽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목회 원칙이, 선교 원칙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 윤석열 씨가 그랬잖아요. 나는 사람 보지 않고 뭐라 그랬더라? 권력,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자기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법에 따라서 다 하겠다고.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하니까 팽당하잖아. 쫓겨나잖아.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그 말에 자기가 걸려들면은 다시 보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게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미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내 안에는 주님만이 사신다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움도 두려움도 못할 것도 또 그냥 불가능한 것도 그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난 하나님의 종이다. 난 너희의 종이 아니다. 나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나 생명 연장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종이지 난 사람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요즘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밥줄 끊어질까 봐. 또 왜 못할까 봐요? 시험 들까 봐. 밥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지들이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는 하나님께서 다 백성들이 11조한 거 다 주게 돼 있어. 이거 사람들의 눈치 보면 사람 눈치 보다가 다 쫓겨가.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양 일념이에요. 일사각오지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오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오느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 그 원수들 앞에 세력 앞에 권력 앞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물론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러지만 그게 두려우면 이렇게 말 못하죠. 여러분 목회자만 그래야 됩니까? 사도만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을 가져야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고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권력 눈치 보고 저 권력 눈치 보다가 주의 일은 언제 합니까? 엘리야와 같이 당신이 바로 그요 말할 수 있어야 돼. 아합하고 맞짱을 뜨면서. 그러다가 죽을까 봐 그리스도에 가서 숨은 적도 있지만 죽기를 갈구할 적도 있지만 그 사람이니까 육신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예수님도 고난과 고통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니까 다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원칙은 바로 세워야 돼. 원칙은. 그리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쓰며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나는 이미 그거 다 끝났다 이거.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
그래서 쓰시는 거야. 그래서 맛있게. 5절, 15절 갑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택정하셨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 시점은 언제예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요거보다 좀 더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가겠습니다. 2장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 유대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전반부를 맡기시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 할례자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내게 역사하사. 자, 이게 사도행전 전반부와 후반부가 누가 주역으로 등장해서 역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반부, 할례자에게, 유대인들에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서 저 대로마 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와 후반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고 변화된 베드로를 통해서 전반부,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후반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두 기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9절 또 같이 읽어요. 9절. 기둥같이 여기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여기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쯤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 곁에가 있겠지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했으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세 기둥같이 여기는 삼총사였거든요. 근데 그 야고보가 죽은 후에도 또 기둥같이 여기는 삼총사가 있었으니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똑같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인데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고 예루살렘 의회의 의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젖동생이 몇 명 있다 그랬어요? 4명. 그렇죠. 4명이 있습니다.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맞는지 모르겠다.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렇게 4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고보는 더 출중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한 걸 보게 됩니다.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기둥입니다. 기둥. 늘 말씀드리지만 기둥은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요. 기둥은 인내해야 돼요. 기둥은 희생해야 돼요. 기둥은 고다야 돼요. 기둥이 힘이 들다고 나 이거 못해 먹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다가 못해 먹겠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탄핵도 되고 그냥 정말 못해 먹을 그렇게. 소탈해서 말을 서민적으로 하고 차 그런 건 참 좋은데
그랬죠. 아무튼 이 기둥은 못 해먹는 게 있으면 안 돼. 못 해먹어도 해먹는 척같이 척이라도 해야 돼.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곧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기둥이야, 기둥. 기둥이 넘어지면, 기둥이 쓰러지면 그 집은 어떻게 된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만 알면은요, 정말 기둥 같은 역할 너무 귀중한 거다, 이거. 제가 저번에 새벽 기도 때도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는요, 중직자가 되면은요, 어디 멀리 이사를 가도 다 나옵니다, 다 나와. 특세, 새벽 기도하면 일산, 분당, 이런데, 판교 이런데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냥 1시간 이상 걸려서라도. 주일날은 물론이거니와, 주일날은. 그러니까 큰 교회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각 곳에서 기둥 역할 다 하죠. 중방, 석가래 역할 다 거기서 다 기둥이 많으면 더 튼튼하잖아. 딱 거기에서 그냥 수십 명 딱 버티고 큰 교회는 수백 명도 되지 있으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새 가족들이 오고 그러면 점점 플러스 되거든요.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아무나 중직자를 세우면 안 되는 거지. 심사하고 또 심사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3명만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중요한 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너무 중요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 하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요. 역할 잘 하시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시는지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얘기하십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들을. 16절 가겠습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럼 의롭다함은 뭘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지 율법으로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요절이 20절입니다. 2장 20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영성의 기초도 되고요. 너무 중요한 요절이에요. 좀 길지만 입력을 시켜야 돼. 따로 외우셔야 돼. 나는 죽고 주님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 이미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그래도 육체는 지 잘나서 지가 살아서 난리를 치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또 살고 이게 계속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이것도 하지 않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지 않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영중심으로 살아보라고 아무리 애써도 안 돼. 그거는 내가 죽고 여리고성 자아의 성이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계속 진격해서 가나안에 있는 31명의 그러한 왕들도 다 물리치고 내 안에 그러한 임금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물리쳐야 이제 영중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도전하고 얼마나 많이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이렇게 고민했다면.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바울의 고민, 바울의 그 갈등이 아주 여과 없이 표출된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에 원하는 바 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보통 사람의 고백이 탄식이 아니잖아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우고 저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사단은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자기의 세력 빼앗기니까. 3장 갑니다.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고 믿음으로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3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너희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뜨겁게 시작하지만 첫사랑을 버리고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더 뜨거운 불을 붙여서 활활 타오르는 불이 돼야 되는데, 모닥불로 시작했으면 장작불이 돼야 되는데 장작불로 시작해서 모닥불 갖다가 숯덩이만 남는다. 쉽게 말해서 불덩이로 시작해서 숯덩이로 남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는 것은.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칭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믿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여기 등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율법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믿음으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이방인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모두 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요. 율법으로가 아닙니다. 행함으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요, 성령 충만해서 매일 능력을 행하고 그냥 그런 것만 막 나오는데요. 이게 이러한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만 맨날 알라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불러만 하면은요, 이게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이게. 율법을 재해석해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성령 충만해서 가면은 이제 진짜가 되는 거야, 진짜가. 예. 맨날 믿음으로만 하고 방언도 인정하지 않고 은사도 인정하지 않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18절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것도 인정도 안 하고요. 뭐 방언을 인정 안 하니까 그거 다 인정 안 하지. 방언 통역 예언을 못하는 사람을 무식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성경은 너무 오묘하고요. 꼭 필요한 것들이 곳곳에 다 이렇게 짜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9절 갑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 있다? 로마서 1장 17절. 그 위에 합의사, 하박국 2장 4절.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또 여기서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다. 오직 믿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함인 것 같으니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23절 갑니다. 21절 가겠습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좀 이게 머리를 써서 이제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야 이해가 좀 여러분들이 빨리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약속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그래서 그 약속 믿고 구약시대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함을 받고 신약시대에는 오셨으니까 역시 그 오신 예수님 나 위에 몸버려 빌려 죽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구원은 행위로다, 율법으로다, 믿음으로다. 어떤 거다? 믿음으로다. 잊지 마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믿으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면. 24절입니다. 24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전에 성경은 몽학선생. 우리를 깨우쳐주는 선생님이 된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가 된다.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가 없으면 우리가 깨우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부모들이 깨우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학교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깨우쳐 주는 초등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자, 제가 율법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뼈대와 같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는 살과 같다 그랬어요.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거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뼈대와 같으니까 있어야 되고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과 같으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율법은 몽학선생과 같이 초등교사와 같이 깨우쳐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법이 없어 보세요. 그냥 뭐 중구난방일 거 아니야. 후진국일수록 법이 있어도 안 지킵니다. 법이 없는 데도 있고 선진국일수록 법을 잘 지킵니다. 율법이 그런 거거든요. 율법만 있으면 능력이 없어요. 율법에 은혜와 진리가 와야 돼.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꼭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있어야 된다. 법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꼭 필요하듯이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읽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중학교로 올라가야지 이제.
율법을 터득한 이후 율법을 깨우침으로 믿음이 온 후로 그냥 믿음이 율법을 이제 다 깨우쳐 줬잖아. 그러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돼야지. 늘 율법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근데 이제는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 법으로서, 토대로서, 뼈대와 같은 것으로 있고, 우리는 살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은혜, 믿음으로 산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세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죄 씻음을 받는 표시이지만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저 동거 생활하는 것과 같다. 세례를 받으면 같이 결혼해서 사는 것 같다. 이러한 하나가 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읽고 마칠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잇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받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명쾌한 논리로 우리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